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시며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길도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인데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가정 예배를 배웠고 또 10분 성경강 배워서 매 날마다 대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대하면 반갑고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빌립보 2장 12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빌립보 강의를 쭉 해오면서 여기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빌립보 4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려고 그동안에 해오면서 쭉 전해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빠지면 안 되겠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빌립보 강의를 시작할 때 한참 코로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 질병 가운데 두려워 있었고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더구나 마스크를 쓰고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또 될 수 있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알다시피 여러분 4장에 짧은 서신인데 기뻐하라는 말이 기쁘다는 말이 16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4장이니까 각 장마다 4번씩이나 굉장히 많이 기뻐하라 반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형편 본다면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날마다 재판받고 또 때로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핍박받고 혼자 외롭게 있는데 무슨 일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참 모든 것이 제약되고 또 막히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요즘에 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인도와 중국 간의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북한에서는 핵을 발사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아볼 땐 기뻐할 일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 읽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절로 샘솟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받는 길이어서 기쁜 일이 반드시 생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짧게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첫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너희
구원 이루라.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아니, 그래서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 이루라 그러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을, 성도의 삶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려간다 이런 말 아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빌보 3장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 전서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특히 디모데 전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책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뒤에 주님께 가는 신앙 여정을 구원을 이룬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출발한 선수는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긴 여정을,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간 자는 뒤를 돌아봐서 안 됩니다. 곁길로 가서 안 됩니다. 어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따라서, 예수 말씀 따라서 예수와 함께 성령 충만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린 자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된 귀한 구원을 해나 놓치지 않도록 긴장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믿음에서 탈락된 자들 엄하게 심판하신 심판주가 오실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값싼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고 얻은 고귀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직분을 붙들고 그대로 상급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생명 주어질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작은 예수의 모습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냄새 풍기고 예수의 편지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세상 것에 뺏기지 말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으로 나타내라. 여기선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구원 이루어 가셨고 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산상구원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의 빛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반사하는 착한 행실을 사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빛을 반사하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와야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빛 되신 예수를 믿으시니까 너희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서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는 길은 먼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되고 그 다음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 시비.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이고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원망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 다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백성은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저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가서 정복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 뒤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 두령 12명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젖과 꿀인 종의 땅이 있습니다. 얼마나 땅이 비옥했는지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낑낑 메고 올 정도로 비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악자수 살기 때문에 겁을 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겁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 돌아와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울면서 모세야 모세야 왜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모세를 갈아치고 다른 장관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해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백성들 그들이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갈지니라 하셔서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함을 풍성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세상 일로 괜히 옳다 그르다 싸우지 말고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시간 한가해서 도로 다니며 한담하지 말라고 잠언서에 경고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사탄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갈라놓게 하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 아주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나타나려면 성도들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원망과 시비를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요즘 제정신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과 시비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주로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고 순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어그러지고 거센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흠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남한테 책 잡히려 하지 말고 혹 실수했으면 바로 가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거룩과 구별된 성도의 심령에 더러운 세상의 것이 죄가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랬죠. 자, 베드로는 1장 5절에 말합니다. 1장 14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너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타락한 시대, 음란한 시대, 술 권한 시대, 거룩함, 깨끗함을 가진 것이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거룩함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 성령은 거룩하니까 거룩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 4장 17, 18절입니다. 이제 빌립보 2장 17절 18절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두 절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벌써 차원이 고차원,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에서 술을 많이 먹고 뭔가 큰 거 얻어서 기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그런 기쁨 아닙니다. 민수기 5장 15장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음식 위에서 반드시 포도주를 전제로 부으라고 합니다. 제사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번제나 수호제나 화목제, 속건속제 드릴 때는 제물을 잡아서 그 위에 술을 따르고 포도주를 붓고 제사를 예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음식에 비유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순교에 피 흘려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떨어질지라도 유대민족들이 구원하는 걸 소망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영혼 구원에 위해서는 자기 자신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순교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순교 제목을 전도할 그것이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야, 대단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을 때 무슨 기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리 나의 하나님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수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고플 때 먹여주었습니다. 병들 때 고쳐주었습니다. 소경 때 눈 고쳐주고 문둥병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이 귀신 시달릴 때 귀신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 아무리 죄업되어도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응답이 없죠. 제자들도 배신하죠. 은혜 베풀었던 무리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죠. 빌라도는 요약해서 군중들 위협에 눌려서 자신을 처형하라고 그러죠. 누구도 하늘도 땅도 다 무심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하고 와서 예수의 양손에 양발의 못을 받고 십자가 창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 mel려서 피가 낭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염을 뽑습니다. 얼굴에 침 뱉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그가 무도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울어도 소리쳐도 그런 상황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벗겨지고 뺨 맞고 고통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살아나셨을 때 나가서 복음을 한나라 전하시니까 이제 제자 다시 힘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죄인들이 도처에서 수많은 생명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내다보시기 기뻐합니다. 작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 제자 하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 구원받은 걸 보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한 것도 주님 보시고 기뻐 보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복된 주일날 이 말씀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러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여러분 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성령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